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크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맥주감사절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이가 먹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무릎이 아픈 사람들. 우리 교회가 3층이지만 4층보다 더 높게 가파른 곳입니다. 그곳까지 힘겹게 올라온 여러분 감사하고, 또 특별히 우리 이성숙 성도님 관절로 많이 힘들지만 이렇게 올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교회를 더 이상 올라올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3층까지 올라오면서 저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허벅지가 굵어졌다는 거, 그게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서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옆을 보면서 내가 당신의 약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의 약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특별한 그리고 특권이 있다면 그 특별한 특권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특권은 감사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감사하는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갖고 사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사하는 신앙은 멀지도 않은 감사가 떨어지기도 전에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게 조금 이득이 되고 좋은 일에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은 많지만, 이렇게 절망적이고 수만 번 크게 쉴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진 그가 주님 통해서 감사가 입을 열어갈 때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 발견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가장 커다란 맥락 속에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는 겁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셨던 가장 커다란 출발점의 맥락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무슨 절?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보내시고 그 안에서 400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싶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위에 세 가지가 반드시 조건이 주어져야 했죠. 첫째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법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나라가 만들어질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딱 한 명,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 누구였냐면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니, 아브라함이 웃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나를 데리고 무슨 큰 민족을 이루어.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나중에 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만들고 너의 모든 자손을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 내 나이가 이제 100세입니다. 100세의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애굽 땅으로 파송합니다. 애굽 땅으로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인원이 총 몇 명이냐면 약 70명. 몇 명이요?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합니다. 이주하면서 그 애굽 땅에 묻혀서 400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거의 민족을 300만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백성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구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그렇지만 바로는 그를 호락호락 내주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아. 마지막 한 가지 재앙, 그게 뭐냐면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모든 장자를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신도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들에게만 약속을 해요. 너희들 가정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뽑아서 너희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으면 장자를 죽이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어떤 장자이든 다 죽일 건데 그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집을 보고 그 집을 어떻게 넘어가리라. 이게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패스 오버, 지나간다는 겁니다.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그날이, 기념되어야 할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유월절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있지 않는 모든 가정들은 다 장자가 죽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발린 그 집만은 한 명도 죽지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이제 드디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요. 그리고 출애굽에서 49일 만에, 며칠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여러분, 유월절의 가장 키포인트도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인간도 살아갈 방법이 없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축복해요. 아멘입니까? 49일 만에, 여러분 49일이면 안식일이 몇 번 돌아왔을까요? 7번이죠. 7번이니까 77에 49. 그래서 49일인데 그 49일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은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77에 49일이 되는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을 77절, 오순절, 또 하나는 맥주절. 여러분, 새로운 곡식을 싹트고 거두어서 그 인생 속에 충족시키고 만족할 수 있는 이 맥주절을 중심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담겨 있어서 이 날을 우리는 50일째 되는 날이라 해.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면서, 신약의 오순절은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 그날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교회의 시작이 언제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5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다 같이 뜨겁게, 하나님, 이제 교회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도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임하는, 첫 번째 성령이 임하는 곳이 언제였느냐? 맥주 감사절, 오순절, 또 하나는 무슨 절기라고 그랬죠? 77절이라고 말하는 이 절기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지금도 구약 성경처럼, 구약 시대처럼 고루하게 우리는 맥주절이냐, 그런 절기를 지키냐, 무슨 11조를 하느냐, 그러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그 맥주절의 중심 속에는 유월절의 시작이고, 유월절의 시작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가 담겨 있는 거예요. 피 없이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피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버려버리고,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저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이 강단을 해놓은 분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냐면 권대만 목사님입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여러분이 하신 흔적들이 있어요. 저 다 기억합니다. 기록하지 않아도. 지금 그분은 식물인간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절기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나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셔서 죽으신 뒤에 부활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열어주신 주님의 절기가 엄밀히 말하면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는 무슨 절기냐? 유월절 절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이 되는 날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첫 것이 49일이 지나고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열매가 맺는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첫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남 어느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로 얻은 소득을 한 푼도 빼지 않고 그대로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김아무개 청년도 첫 것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드려요. 저는 거기에서 그들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금도 잊지 않는데. 왜? 이것은 내 것이다는 거예요. 뭐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너의 인생의 모든 삶의 시작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지만 그 말씀을 갖고 사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첫 것 받아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버지 신발도 사줘야 되고 엄마 속옷도 사드려야 되고 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목적어도 아닙니다. 주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이것이 주님이 책임져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던 그날에 기념하여 유교봉을 먹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 가운데서도 붙드시고 이끌어내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원통함을 보십니다. 내 안타까움을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진정한 마음을 우리 주님은 들으십니다. 그것이 첫 신앙이며 감사의 신앙이며 고람대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이 신앙입니다. 그분께서 내 인생의 고삐를 잡으셔서 내 인생을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이 감사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잔머리 굴리고 타산적이고 내 자신이 주어가 될 때 반드시 내 인생의 삶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야말로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세워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런 삶에 대한 믿음의 결정적인 고백의 삶이 나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세상을 경험하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그 사역을 우리는 유아 세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무슨 유아 세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필요 없는 사람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너무 귀한 거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우리 성혁이도 주희도 너희들이 알지 못할 때 다 목사님의 손에 유아 세례를 받았느니라. 어디도 가지 못해. 너희들은 주님의 것이야. 우리 주희하고 성혁이 나를 따라합니다. 나는, 따라하세요. 이 창피한 게 아니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고백한 대로 믿는다면 주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 고삐를 붙잡아 주신다고. 자부심을 가지라고. 세상에 헛다른 것들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 때 나를 보라고. 너희들은 서울에 살았지만 나는 시골 깡촌에서 자동차 한번 보면 그 자동차 뒤에 매달려서 한없이 갔다가 한없이 걸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니? 내가 예수 만나 지금도 이렇게 사는 거라고. 저는 종종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가장 힘들 때에도 강단에 엎드려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어머니가 큰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기도해 주던 어머니.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도 반드시 어머니의 아들로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민수기서 18장 13절에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를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시골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 헌금이 어디 있어요? 노트 사러 가는데도 달걀 하나 들고 갔으니까 속주머니에서 땀 젖은 동전 맷집 꺼내어서 손에 들려주며 가서 연보해라. 여러분, 대가란 노력과 수고 없는 대가는 범죄입니다. 모두가 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해라.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누렸는지, 엄마 뱃속에서 빈손 쥐고 온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신 것을 우리 생각해봐라. 그러면 엄마를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겠다. 따라서 해볼까요? 생각하라. 그 다음은 감사하라.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감사의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곤충학자가 그 애벌레, 그 누에 고치 속에 들어있는 애벌레, 여러분 번데기 왜 여러분이 드시는지 압니까?
누에 고치를 벗고 이제 나비가 돼버리면 여러분 번데기 못 먹어요. 근데 누에 고치를 벗고 나오기 전에 씨를 다 뽑아내버리면 그 고치는 번데기가 이제 여러분이 먹게 되는 거죠. 절대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곤충학자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삐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가위로 딱딱 잘라주고 내놨더니 나비가 되어 날아가겠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개미 밥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들 특혜 얻어서 잘 사는 것 절대 은혜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런 거 없이 황금알 짊어지고 내가 잘 사는 거 절대 보람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거, 아예 주일도 모르고 일하는 거 참 대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믿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책임져 줄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 심었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나이 되어 평생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 나 목사 될래요. 그렇게 기도했던 내가, 그리고 주일학교 다니면서 우등상과 품행상은 내가 다 받아서 장로님 아들 얼마나 내가 보기 싫었으면 내가 앉았으면 뒤에서 바늘로 찔려. 그러면 찔른다고 말도 못하고 그 침 다 맞았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작은 교회, 여러분이 침체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지 않는 내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목회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남보다도 내가 건강한데 하나님, 건강해서 뭐 하겠습니까? 목회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여기서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기도한 얼마 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주신 거 저는 내 힘이 아닌 것을 압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되돌아보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말하기를 내 인생에 한 것이 없으니 은퇴하지 않겠습니다. 할 때는 해야 되겠죠.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매주마다 감사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감사헌금 한 것보다 더 내가 많이 나를 위해서 허비한 것이 거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수록 긍정적인 삶을 삽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거둡시다. 반드시 거두는 그 소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에 대하여 주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지도 않고 뭘 거두기를 원해?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돼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내 건강이 됐든 내 헌신이 됐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마음을 심을 때 주님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심을 때에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가장 칭찬했던 성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장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그야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모든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해서 바울 사도 손에 쥐어줍니다. 이걸로 가서 예루살렘의 어려운 교회, 본교회를 섬겨달라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둬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어느 떡집에 갔더니 내가 말도 안 했어. 목사님, 제가 가장 맛있는 떡으로 우리 교회하고 예일교회, 내가 예일교회 얘기도 안 했는데 예일교회하고 두 군데에서 보내겠습니다. 그것을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천량이 싸도 못 막아. 그지? 천량이 싸 기쁘죠?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이상을 하나님이 심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139편 1절,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